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 눈에 있는 눈물을 다 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에 우리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항상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요엘서가 마무리가 되네요.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요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두 가지의 굉장히 다른 그런 부류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또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엘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 예언자가 살아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 생전에 너희가 경험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이 현재성이라는 게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 안에 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것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날은 지금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에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말하고도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떨 때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지를 잘 모를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 임하기는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들이 정말 심판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심판의 날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같다요, 여러분. 그런 날을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심판의 날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 같은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단 한순간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에게는 지금 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나의 삶이 아프고 어렵고 어떨 때는 내 삶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 빠그라진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서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감정이 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허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기의 아들과 딸들에게 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패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순간, 어떤 여호와의 날의 그 느낌 속에서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믿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 삶에는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 삶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이처럼 심판의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구원의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의 내용이라면 오늘의 후반부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18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겠네요. 18절에 보면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집트와 에돔은 하나님의 황무한 들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난 이후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마치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기는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곧 시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좀 더 극하게 하나님 영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좀 종말론적인 뜻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온에서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온이라는 곳은 뭐를 말하나 하면 그 시온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주님의 집, 그곳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은 것을 이제는 갚아주는 자리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는 성전에 거하신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몸이 되는 곳, 주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있고 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날, 그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대체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결국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완성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아마 하나님의 날이 진짜 완성이 되는 날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날,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 하면 그날에는 우리의 삶에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의 삶에 아픔도 고통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문다는 거예요. 이 자연과 사람이 얼마나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기가 원래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나게 될 건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성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일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날은 그 미래에 일어나는 것. 그래,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날은 또한 현재성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의 현재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나의 현재에 이루어질 때 그 현재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너희에게 구원의 날로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성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슴을 무겁게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는 교회인가요? 이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여기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한번 돌아보면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 한 사람의 목적과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제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뚝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그의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충만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아우라가 막 있는 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그 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몸은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지요. 교회를 보면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 제가 보이거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박 장로님 계시기는 하지만 장로님이 보이거나 목자 목녀님들이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아는 게 교회가 가지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대로 좀 살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아유 사연이 있겠지 이러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은 교회에 있는 어떤 일들은 내 마음에 좀 왜 저렇게 하나? 라고 이야기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유 저게 잘 안 되면 저거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뛰어가서 내가 그곳의 사역의 자리를 한번 채워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누구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저희 엘림에 1번 방하고 2번 방에 페인트가 다 칠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가 다 칠해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게 마음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쓰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쉬는 날 이틀 동안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틀 쉬는 날인데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근데 그 쉬는 날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거기에 페인트 작업을 다 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 야, 저거 왜 페인트 칠 안 하고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틀 동안이나 페인트를 칠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가열차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래야지라고 가지고 들어온 생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원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그들의 현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시는 모습이 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것. 어떻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고, 우리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 주님의 구원의 날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 우리의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날, 주님이여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단 하나 남기고 간 바로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함께 거하시는 능력이 되시며 함께 거하실 바로 그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여 찌르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서로 간에 이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없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우리가 주님이 보여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순종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몸이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여호와의 날을 오늘의 현재에서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